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 남자들의 그 유출병과 또 여인의 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5장 앞부분에서는 남자들의 그 유출병과 또 그것을 치료하는 정결의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내일은 여성의 또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면은 일시적인 그 유출병과 또 만성적인 유출병을 또 다르게 취급하고 둘 다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지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접촉은 금지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유출병은 정결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출병이다 이러면 잘 우리가 이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 성생활 또 부부간의 또 그러한 정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또 이렇게 하나님 부부 관계를 만들어 놓고 또 그 부부 관계에서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게 유출병은 현대적으로 보면은 만성적인 유출병은 아마 성병이나 또 남성 질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3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또 흘러나오든지 그러니까 흘러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뭐 이렇게 진물처럼 흘러나온다든가 아니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막혔다든가 이 모두가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결혼이 늦어진다거나 또는 자유로운 어떤 그런 성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병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정신으로 보면은 이 크리스찬들, 특별히 성도들은 그러한 삶에서도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은 부정한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절로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 대해서 또 부부 간의 그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또 남성의 그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야를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그와 접촉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와 이 접촉하는 경우가 있죠. 뭐 접촉이라는 게 뭐 악수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접촉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고 그가 접촉했던 모든 물건들이 그다음 6절부터 뭐 옷 그 앉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도 부정하고 또 몸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고 7절에는 또 8절에 보면 그 부정한 자가 침을 뱉었는데 그 정한 자의 옷에 묻으면 그게 또 부정하고 10절에도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 손을 씻지 아니하고 만지면
그 모든 것이 또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와 손을 잡든지 또 그의 옷을 만졌든지 그가 앉은 자리에 앉았든지 그가 쓴 물건을 썼든지 이러면은 그런 자는 깨끗이 옷을 빨고 손을 씻어내라는 거죠. 이 정결함을 말하고 12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라. 그 질그릇은 그 병균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뜨리라는 것이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면은 씻겨져 나간다. 하나님이 이 그릇의 재질의 특징에 따라서 그걸 깨뜨릴 것과 또 씻고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들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남자의 이 만성 유출병이란 것은 남성 질환 또는 우리 오늘날로 보면 성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은 하나님의 그 조화로운 그 창조의 질서, 즉 몸의 질서에 벗어나기 때문에 부정하다. 또한 굉장히 간염력이 있고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다 병들게 되고 혼란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걸 모두 부정하게 접촉하지 말고 완전히 격리시켜서 깨끗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유출병 환자는 완전히 진영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가족과는 머물 수 있었지만 이웃과는 머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결해지느냐? 13절부터 나와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으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아주 특별하게도 7일이 지나면은 정결하게 씻고 속죄제와 번제를 또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피부병처럼 복잡한 절차보다도 아주 간소한 것을 보게 되죠. 14절을 볼까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속죄 자기 죄를 속하는 걸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다시 올려드리면은 그게 속죄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피부병과는 또 앞에서 나병이라 그랬죠. 그 병과는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개인적인 아주 은밀한 이 영역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해 준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일시적인 유출에 대한 건데 이것은 남성과 또 여성의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런 성적인 관계를 부부간에 허락했는데 그럼 이것이 부정한 것이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이 생명을 생산하는 그 남성의 그 유출이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때 이 부부 관계를 삼가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 부정하고 저녁까지는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제단에 나갈 때 자기들의 그 몸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그러면은 뭐 부부 관계도 안 되고 또 그만 그러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생명과 또 이 부부 관계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가정을 벗어나 또 부부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은밀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막 공개하고 또 막 뒤집어 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고 또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도 정결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타인에게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을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결,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작정하고 소망을 해야 돼요. 인간의 욕망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와 정결과 또 아름다운 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도 지키고 상대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한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될 때 이러한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보호하게 되고 스스로 절제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서 남이 보지 않더라도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또 부부간의 정결함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곱씹어보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또 우리의 욕망의 그런 제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